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파울로 코엘료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안 읽어보셨다면 그분의 소설들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파울로 코엘료가 쓴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자신의 꿈을 이루고 인생의 보물을 찾으려는 한 목동이 최종 목적지인 이집트의 스핑크스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그 여정 속에서 인생의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과거에 자신이 무심히 지나쳐왔던 그 한 곳에 자기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늦게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며 스핑크스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스승에게 주인공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보물을 보지 못합니까? 스승은 주인공에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보물이 있어도 신이 그 보물을 보여줘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고 다른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라고 믿는 그 보물을 찾아서 헤맨단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보아야 할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신앙 세계에도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듣고 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을 위반하는 거죠. 자기가 만든 하나님 예수님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내가 만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섬겨야 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회당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도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당연히 해야 할 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일의 목록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 구덩이에 빠진 가축을 구해내는 일은 안식일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돈 버는 일로 간주했습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짐승을 살리는 일이 된다면 짐승보다 훨씬 귀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사람을 고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옳은 일이 아니겠냐라고 지극히 논리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대되는 의견을 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논리적으로나 인도적으로나 틀린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말문이 막힌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나서면서 예수님께 당했다고 생각을 했고 복수할 방도를 찾고자 고심했습니다. 예수님이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고 자신들의 권위와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분노와 적대감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아직 그들과 충돌하여 고난을 겪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부딪혀서 그들을 이긴 것과 함께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소문내지 말라고 병을 고쳐주시면서도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점점점 더 왕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충돌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 신앙적으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실패한 자들, 사회로부터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자들, 힘없는 여자들, 아이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은총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 없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치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품으셨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언급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자기를 찾아와 의지하고 기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미 상해버린 갈대, 아무도 돌보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 이제 불 꺼져가는 그 심지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도 외면하지 않고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돌본다고 하십니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6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무 빨리 이렇게 유명해져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견제와 미움을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계획했던 것보다 더 일찍 고난을 겪게 될 것을 고려해서 자기에 대한 소문을 자제할 것을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고려하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도 피하셨지만 또한 보통의 유대인들과의 관계 악화도 고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통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20절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구세주에 대한 예언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누구와도 싸우려 하지 않으시는 연약해 보이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순한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조용히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에 일방적으로 당하실 겁니다.
고난받고 모욕받고 그렇게 십자가에 끌려가면서도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으시고 선동도 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숙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실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도 일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들이 오시리라고 소망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던 메시아는 성경에서 예언하던 그 메시아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고생하고 있던 자신들의 나라를 독립시켜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외적의 무리들을 다 쫓아내고 권력을 잡아서 정치를 안정시키고 부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로마 군인들의 감시와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지 않고 로마가 세운 이방인 왕을 섬기지 않는 세상을 기대하면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줄 헤라클레스 같은, 토르 같은, 아이언맨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소망을 예수님도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들을 로마 속국에서 해방시켜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일은 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먹으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사람 중에 가장 낮은 자로 와서 고난당하고 죽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죽어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긍휼히 여기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구원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자기를 감추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예수, 고난당하는 예수에게 실망하고 등을 돌립니다. 연약한 구세주, 힘없이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신감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고함치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자기들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꿈을 꾸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지켜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만 그 역시 그런 나약한 구세주, 나약한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했지만 자신의 기대와 너무나 다른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낸 3년의 세월이 허송세월 같았습니다.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유대 권력과 싸울 의향이 없었고 권력자들은 칼을 들고 달려드는데 예수님은 날 잡아 먹으라면서 가만히 목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아니라도 예수님은 체포될 거고 죽게 될 것을 가룟 유다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손 놓고 당할 바에야 돈이라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예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제 뉴스에 여수에 있는 음파교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MBC 방송에 나왔습니다. 여수 지역의 가장 큰 교회입니다. 은퇴를 앞둔 담임 목사님이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려고 작전을 펼쳤습니다. 교단법상 직계 가족에게 세습이 안 되니까 성도도 없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가짜 교회를 하나 세워놓고 소위 말하는 페이퍼 처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아들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 되는 자기 교회와 이름밖에 없는 그 교회를 통합을 한다고 통합을 하고 그 아들을 통합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병을 한 겁니다. 대단하죠? 명성교회가 그랬습니다. 본을 보고 따라 배우는 겁니다. 여수 음파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신앙적인 꿈과 비전을 이룬 자신의 인생의 완성품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몸의 교회라면 세상에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교단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세습을 감행할 리가 없지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고 정직하고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그 예수님이 그 여수 음파교회 목사님의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예수님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다른 겁니다. 그분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믿고 순종하고 있었던 분이라면 가짜 교회를 세워서 능력도 되지 않는 아들에게 온갖 부와 권력과 특혜를 유산처럼 물려주지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이 남에게는 엄격하게 적용시켜도 나는 피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발상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같은 교단 목사로서, 후배 목사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명성교회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교회의 위상이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지금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메이저 방송사인 MBC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시는 일들이 일어나면서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심도 못 느끼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까요? 마치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시고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사람들의 마음이나 위로하는 것처럼, 교회가 돈벌이하는 단체처럼 그렇게 취급당하는데도 왜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하나님, 사람들이 만든 예수님, 성경의 하나님, 성경의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읽고 배운 게 있잖아요. 비슷합니다. 짝퉁이라서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은퇴해야 될 때가 되니까 본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분은 평생 하나님 예수님을 외치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키워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분과 살짝 다른 분이네요. 와, 그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다를리 끝단, 이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이단은 대놓고 이단을 이단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단의 본 의미는 뭐냐? 다 똑같아 보이는데 끝에 가니까 요만큼 다르더라 이겁니다. 여수 음파교회가 이단교회라는 소리 아닙니다. 이단적인 생각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를 세습한 명성교회,
여수 음파교회 목사들과 그의 동조한 장로들과 뭣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그 차이가 드러난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세습해도 괜찮은 하나님, 좀 속이고 거짓말하고 가짜교회 만들어서 합병해도 괜찮은 하나님인 겁니다. 그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얘기한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죠? 공평과 정의, 정직과 진실이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본도 제대로 못 지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만 믿고 섬겨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키우면서 멀쩡해 보였지만은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구세주가 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세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가 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하려는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미워하고 죽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죽음의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회개하고 의지하는 그 우편 강도에게 용서와 축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바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가 된 것을 사람들이 믿고 나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를 기대하고 믿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과 동떨어진 교회, 성경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나 좋은 대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거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살고 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목사 마음대로 막 가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천사같이 보이고 예수처럼 보여가지고 목사가 하는 대로 하니까 막 성공하고 잘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도 성도가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10만 명이 돼도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고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거든. 아니, 당신 말고 내가 아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아는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막 고함 지르면서, 아니 당신 말고,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보다 힘센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보다 힘센 것도 아니고 그때 가면은 기회가 없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점검해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 원하시는 교회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피하셨다고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가 될 수 없어서 숨기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고 사람들의 소원만 이루어주면 되는 그런 가짜 메시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숨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가 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인지를 잘 점검하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영양분을 골고루 잘 먹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하려면 말씀도 골고루 잘 먹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말씀도 먹어야 되고 나에게 쓴소리하는 말씀도 먹어야 되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도 먹어야 되고 잘 안 넘어가는 것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한 몸이 되려면 운동도 골고루 전신 운동을 다 해서 온몸이 건강하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지킬 것만 순종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할 만한 것만 순종하고 내가 못할 거는 넘어가 버리고 영적인 건강이 불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영적인 근육이, 우리의 신앙적인 근육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물교회와 성도들은 스스로 만든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신앙 공동체, 참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